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 위트니스 리. 서문. 이 소책자는 1957년 홍콩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젊은이들에게 전하신 두 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었습니다. 1.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들의 필요성.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젊은이들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을 사용하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때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신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매 시대마다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지신 이유는 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할 수밖에 없으셨다. 곧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가지셨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기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다. 그러나 사람의 하락 때문에 그 시대는 곧 타락하고 쇠퇴해버렸다. 그 시대가 너무나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길도 얻으실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실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셔야 했다. 오직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은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불행히도 다음 시대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또 다른 시대를 가져오셔야 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본다면 한 시대가 하락한 후에 또 다른 시대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난 후에 다시 그 시대도 기울어지는 것을 본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또 일어나고 다시 그 시대도 실패한다. 나는 여러분이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 원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시대를 전환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에 관한 분명한 두 가지 예가 사무엘과 다니엘이다.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표현을 가져오기 위한 것임. 사무엘은 제사장의 시대를 왕권의 시대로 전환했고 다니엘은 포로의 시대를 귀환의 시대로 전환했다. 사무엘이 가져온 왕권의 시대는 다윗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실 수 있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가운데 표현되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왕가의 보좌가 있었고 또한 성전이 있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직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음을 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보좌와 성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보좌를 갖기 원하시고 이 땅 위에 거처를 갖기 원하신다.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거처는 그분의 영광의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시대를 사무엘이 가져왔다. 한 면에서 그는 보좌를 가져왔고 또 다른 면에서 그는 이 보좌를 통하여 거처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를 통하여 통치하셨으며 거처,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표현을 위한 장소를 얻으셨다. 이 시기는 매우 정상적인 시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람의 부패와 사탄의 공격으로 이러한 간증은 훼손되었다. 솔로몬이 늙자 그 시대는 타락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되는 것 같았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의 그들의 상황은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했다. 왕권의 시대의 종말을 기록한 열왕기하 마지막을 보면 모든 것이 하락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 이 둘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셨다. 그 결과 원수가 침입하여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태워졌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빼앗겨 버렸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는 완전히 포로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표현임. 나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은 교리를 주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원한다. 구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두 가지 초점을 갖고 계셨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갖기를 원하셨고, 둘째로 사람이 그분을 대신하여 권위를 갖기 원하셨다.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하시는 것이 형상과 권위의 문제임을 볼 수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점은 이 두 문제에 있다.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진을 찍어 그것을 그 친구에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사진으로 여러분의 형상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의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뿌릴 수 있다. 여러분은 심지어 미국 신문에 그 사진을 실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상은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진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다. 조각가는 먼저 모델을 전후 좌우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사진에 따라 조각품을 만든다고 한다. 결국 그가 만든 조각상은 모델의 형상과 정확히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조각상을 보면 실제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형상은 한 사람의 표현이다. 또한 표현은 영광의 문제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형상은 표현이며 표현은 형상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권위의 문제, 즉 보좌와 왕국의 문제가 있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성경은 항상 형상과 권위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처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젊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구원받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님을 깊이 인상받기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어떤 것과 관련되며 그러한 것을 다루는 문제이다. 이것은 형상과 권위, 하나님의 영광과 왕국의 문제와 관련된다. 여러 시대에 걸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하고 하나님께서 표현되지 못하게 함. 비록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형상과 권위의 문제에 초점을 두시고 이 두 가지에 관련하여 아담에게서 운행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이르기도 전에 그 시대가 타락했음을 알고 있다. 이 타락은 아담의 때부터 시작하여 바벨탑의 때까지 계속된다. 바벨탑 때의 사람은 두 가지를 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분의 권위를 부인했다. 그들은 완고한 얼굴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를 모른다. 우리 사람이 전부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지을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알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뒤집었다. 바벨탑 이전에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벨탑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이 땅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을 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왕국 시대가 막 시작되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을 범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대신에 열국들을 모방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한 왕을 갖기 원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그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시작한 곳은 바로 바벨이다. 바벨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그 당시 바벨탑과 바벨성 안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우상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대치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표현되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그들은 귀신들이 표현되게 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당이 없는 나라가 없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신당이 있다. 신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탄이 표현되는 장소이다.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와 권위를 말하는 보좌가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표현을 말하는 성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라들은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 동시에 모든 나라들은 신당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있다. 그것은 사탄의 표현이다. 이것은 다만 인간의 미신의 문제나 문화의 후진성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사탄의 간교한 움직임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사탄이 우주 안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항상 하는 일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세워 사람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각 나라의 모든 곳에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신당들을 세워 사람들이 그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손상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벨 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다룰 수 없다. 아브라함의 체험을 읽는다면 우리는 다시 권위와 형상의 문제를 보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좌절과 실패들 중에 하나이다.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단계의 하락을 거쳤다. 결국 사무엘이 왔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권을 가져오셨고 그 시대를 전환하셨다. 솔로몬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 곧 보좌, 왕이 있으면 곧 보좌가 있게 된다. 와 성전을 볼 수 있다. 보좌는 권위와 왕국의 문제이고 성전은 표현과 영광의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갈망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표현이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솔로몬이 늙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다시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로써 이제 보좌는 없어지고 나라는 사라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빼앗겼다. 바벨은 히브리어 단어이고 바벨론은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신할 땅에 있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창세기 11장은 아담의 후손들이 신할 땅으로 이주한 것을 기록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벨성과 바벨탑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대항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버리셨다.
즉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을 의도하셨다. 다니엘서 1장에서 신할 땅이 다시 언급된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신할 땅으로 끌고 갔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바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바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다시 반복되었다. 그들은 바벨에 들어간 즉시 완전히 사람의 통치와 귀신들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바벨에는 갈대아인들의 신당들이 있었다. 나는 앞에서 신당이 귀신을 표현하는 장소라고 말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기명들은 신할 땅으로 빼앗겨 바벨론의 신당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표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은 바로 이때였다. 하나님의 권위와 표현의 회복을 위해 시대를 전환할 사람들을 일으키심. 바로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일으켜졌다. 다니엘이 일으켜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두 노선이 있었다. 첫째는 느헤미야와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권위의 노선이다. 그들 가운데는 또한 총독들도 있었다. 또 다른 노선은 제사장의 노선이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였다. 에스라와 여호수아와 같은 대제사장은 레위인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귀환은 처음과 같이 권위와 표현의 회복이었다. 한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총독 같은 통치자가 일으켜졌기 때문이다. 또 한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성전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나의 의도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일한 바람은 여기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몇 사람이 우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쉽게 부담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현 시대에도 사무엘과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이 바벨과 바벨론의 상황과 같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거절당하고 그분의 표현은 파괴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축하하는지 보라. 외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출생을 축하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댄스 파티도 소위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티보다 더 악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러한 댄스 파티를 거룩한 파티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식이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며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거기에 작은 전구들을 달아놓는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낀다. 나는 젊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몇몇도 과거에 이러했으리라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나 하나님의 표현의 흔적이 없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이다. 이러한 황폐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일어선 젊은이들이 필요하시다. 시대를 전환한 사람들은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한 자들임. 이제 다니엘을 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사무엘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동일한 원칙을 볼 수 있다. 분명히 다니엘은 나실인이 아니었으나 실상 그는 나실인이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원칙이다. 다니엘은 나는 세상이 달콤하거나 즐겁다거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왜 다니엘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들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왕의 고기와 곡식뿐 아니라 음료도 모두 우상에게 드려진 것임이 틀림없다. 적어도 그러한 음식들은 레위기 11장의 규례에 따르면 모두 정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럽혀진 음식이었다. 다니엘은 나는 그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그것에 참여하지만 나는 그것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다니엘과 사무엘은 동일하다. 둘 다 나실인이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즐기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세상에서 그에게 지위를 주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이었다. 형제자매들이여, 영적인 것을 약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조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나실인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들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두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 자신을 그것에서 분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여러 종족에서 왕 앞에 세울 만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선택받는 기회는 꿈만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왕은 선택받은 이들이 왕 앞에 설 때 용모가 아름답고 윤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3년 동안 최상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동경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버렸다. 우리는 이곳의 음식과 음료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위치에 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라고 말하며 서원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10대의 청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의 두 문제가 그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 청년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표현을 본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호히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절한 것은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선포였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한 것 같다. 비록 우리가 신할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신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바벨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들을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표현된 영광의 하나님을 갖기 원한다. 그날에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했다. 성경은 바벨론 왕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진 후에 그가 불 속에 던진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넷째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이분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분은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신 하나님이셨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온 땅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온 땅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온 땅은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을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바벨론 왕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여호와의 권위 아래 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왕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거스를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다스리는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시도록 허락해 드렸음을 볼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용광로에 던져지든지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표현되게 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다니엘을 부르시거나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운행하셨음을 믿는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시대를 전환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신다. 시대를 전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사람을 부르시거나 찾으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침례자 요한의 경우가 유일한 예외이다. 반대로 매번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이 매우 비밀스럽게 나타남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사람에게 명백한 것은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다. 그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의 모든 기명들은 빼앗긴 상태였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표현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바벨론 왕국의 권위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귀신을 표현하고 귀신과 연루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먹은 음식과 그들이 마신 음료도 귀신에게 드려져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은 매우 젊었으며 다니엘은 아마도 20세가 못 되었을 것이다.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것이다. 온 땅이 귀신과 연루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이 땅이 이 조류에 떠내려갈지라도 우리 네 사람은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이 조류와 함께 떠내려갈 수 없다. 반대로 우리는 이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의 비결이다. 여러분도 오늘날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여러분이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데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함으로 이 시대에서 반간증이 되는 것이 필요함.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교통할지 고려하는 동안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시대를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떠내려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반간증으로 서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전체는 이 시대에 대한 반간증이다. 다른 모든 사람은 왕의 고기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상들을 경배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왕의 조서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이것이 반간증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시대를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들은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무엘과 다니엘에게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세상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세상은 이런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만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권위와 영광을 포함한 하나님의 간증이 이 세상의 조류 안에서 파괴된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조류 안에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나는 이 조류를 따를 수 없다. 나는 이 조류를 대항해 설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표현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다니엘과 함께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다니엘에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표현을 본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보았다. 이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그들 가운데 그분의 권위와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전환은 전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였다. 그는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기꺼이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 섰으며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 되었다. 이 젊은이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필요를 위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기 원한다. 아멘.